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산상수훈 8복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 가면 꼭 그 지키는 에티켓, 매너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줄을 서는 겁니다. 항상 뭘 하든지 줄을 서요. 그리고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비매너 행동은 뭐냐면 새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줄을 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그런 것들은 아주 그냥 아주 예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서도 아무리 줄이 길게 서 있어도 줄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복을 입은 사람. 예를 들면 군인이 제복을 입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제복을 입죠. 뭐 소방관이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줄을 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양보를 한답니다. 앞에 서세요. 또 앞으로 가면 또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치기 하는 걸 아주 매너 없는 행동으로, 비매너 행동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느냐,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의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와 그 노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배려, 그게 바로 양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되면 칭찬도 해주고 존대도 해주고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보훈처를 그걸 승격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의로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국가가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부 부처를 조금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명예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를 받아서 손해를 보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런 의로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런 기념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간혹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 독립투사들의 후손은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곤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썼던,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런 자손들, 후손들은 국가가 좀 어떤 일정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간혹 뭐 이런 우리나라를 일본에다가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그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국가가 압수했던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그 친일파 행동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부를, 그걸 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아주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간혹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건 너무 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좀 국가가 책임져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징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로운 일을 하면 박해를 받으면 안 되죠. 의로운 일을 하면 박해를 받을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줄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그 죽음을 명예롭게 해주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희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의를 행하면 네가 잘 되고, 의를 행하면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8복, 8가지 복, 오늘까지 8가지 복인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은 전부 누구로부터 오는 복이었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들이 다 뭐냐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런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많이 들었죠?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야? 뭐 먹을 것이 막 넘쳐나나? 집안에 돈이 갑자기 굴러 들어오나? 자식이 잘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뭐냐, 그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복이에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들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우리 인간을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놔서,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요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 핍박하지 않았어요. 서로 박해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타락을 했죠.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간들은 어떠냐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증오가 왔어요.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박해를 받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으면 그렇게 힘들어했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박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괴로워했던 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하면 거기서 자기가 뭐냐면 희열을 느끼는 사람,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이상한 존재로 사람이 변질되고 말한 거예요.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어떠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의로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박해하면 안 되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침뱉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인간이고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거기에는 박해가 있다. 거기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기 눈에 띄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방금도 조금 전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뭘로? 돌로 뭐 하려고 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 제가 또 읽을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설령 내가 아직 죽을 때는 아니지만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아직 내가 죽을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설령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냐?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왜?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박해가 있는 줄 알지만, 너희들이 아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거기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박해가 있더라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의로운 사역,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의로운 사역을 나는 멈출 수가 없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의로운 일은 뭐가 진정한 의로운 일이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왜 그 사람들을 명예롭게 여겨줍니까? 그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육체의 생명을 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우리 영혼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박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정한 의로우신 주님, 진정으로 의로우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해를 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칭송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세리가 지나가고 자기 곁에 창녀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함께 곁에 있었다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 사회의 그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그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에게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나의 친구다. 이들이 나의 의인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저게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엔 예수님이 아주 죽이고 싶은 아주 그런 미움의 대상,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인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해주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전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 어떤 죄인도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용서해 주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박해를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되면 천국이 나의 것으로 내 소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면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성도 안에도 거짓말쟁이가 있고 성도 안에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되는, 천국을 가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한편에, 오른쪽인지 왼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강도가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에게 묻는 이 말에는, 요청의 이 말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가 물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은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나요? 하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내포되어 있는 대답이 있어요. 무슨 대답이요? 아무렴, 당연하지.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박해를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강도는 주님과 함께 당당히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 갑니까? 어떤 자가 낙원에 이릅니까? 자기 의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자,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지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십자가와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 받는 것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그렇게 돼서 천국이 내 것이 된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주님의 이 의로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죄인인 나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그 주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의인다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 박해받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박해를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박해를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박해받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닮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우리가 이 강일동 예배당 이전에는 우리가 천호동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천호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가 주중에 보면 저녁 시간대에 몸에서 담배 냄새가 펄펄펄펄 나고 알코올에 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면서 곁에 있으면 그 몸에서 나는 그 괴상한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때 목사인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목사다울 것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맥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시선이 강단을 향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선이 자꾸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로 자꾸 가는, 그런 때만 보면 목사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하나님 좀 주저앉혀 놓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엔 좀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목사인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예의 바르고 매너도 좀 있고 사회에서도 좀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그런 좀 훌륭한 사람, 우리가 좀 보기에 참 좋은 사람, 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의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은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모욕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의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과거의 그 모습, 아니 어쩌면 지금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종종 이따금씩 제 안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의인 삼아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을
많은 성도들을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주님이 다 환영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며 어떤 성도들을 기대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야 될 곳, 그것은 바로 뭐냐면 깨끗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울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그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그들을 환영할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